말씀과 함께 26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한 것이 비신앙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책망하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할 뿐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궁극적인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장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인 애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당대의 강대국들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강대국의 늘 그 침공에 대하여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아수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남쪽에 위치한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3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 외에 죄를 더하도다. 2절 말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제 애굽과 손을 잡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왜 맹렬하게 비난을 하시는가 하니 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했던 그런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분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너희여도 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엄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와 이 심판의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잘 될 수밖에 없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노멘 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에 무릎 꿇고 있는,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작년보다도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 헌금도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평가되고 어디에서 증명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말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일터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만나는 동료들 또 이웃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돈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일상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들은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 살려고 애쓰게 하소서입니다. 들은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 살려고 애쓰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들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내가 그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를 붙잡고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이것은 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최소한 내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나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사꾼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끄러운 것은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 살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요구하는 그런 매정한 사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결과보다도 순종을 위한 그런 더딘 과정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또 그런 우리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 중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 중 하나임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기호에 맞게 판단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심판을 받겠지만 심판 이후에 백성들의 더러움이 제거되고 다시 회개하며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올 때에 다시 그 백성들을 안으시고 품어주실 그날을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마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뭘 잘못해갖고 혼나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야단을 맞고 혼나는 아이 된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혼낼 때 나를 혼내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나를 혼내는 사람이 그냥 화가 많이 났고 기분이 안 좋아서 분풀이 하듯이 나를 혼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화가 나고 괘씸해서 분풀이 하듯이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진심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하시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혼내시거나 벌 주실 때 아마 매를 드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 이미 벌을 주기 전부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이 벌을 주는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이 자녀들을 꼭 껴안고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미안한 마음,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바로 그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닌 사랑임을 내비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냥 혼내기만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그런 이유와 목적이 다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 목적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회개하게 하고 또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20절의 말씀처럼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와 같이 숨어 계시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정말 무서운 심판은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혹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회개케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들은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를 향한 사랑 중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추석 마지막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간까지 코로나의 확진자가 급상하지 않도록 오가는 발걸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 기도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